금년에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절을 놓고 추수를 못 하셨나요? 추수감사절 드린다면서요. 네? 추수 못 하셨어요? 추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못 했을까요? 우리는 곡식을 거둔 것을 추수라고 할 수 있죠. 그 추수 속에는 과일을 거뒀다면 과일 속에는 씨앗이 있어요. 씨. 영적으로는 추수를 뭘 했다고 생각하세요? 추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끌어가지요. 이끌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따라만 갔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라고 광야에서 또 출애굽했구나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빈곤에서 빠져나온 거,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냥 따라만 왔지. 근데 어느 순간에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보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눈이 열렸나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1년 동안 인도하셨다는 것이 딱 보이면 그게 추수예요. 그게 추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피로를 채워주셨구나 이것을 딱 아는 사람은 그것을 추수한 겁니다. 우리는 쌀가마니 갖다 놓고 농사 지어서 그것을 추수라고 하는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눈이 추수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년에도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열매 속에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처럼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비전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잘해야 할 것 같아요. 묵상 훈련을 통해서 너는 애굽 사람처럼 살지 말고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고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데 애굽 사람처럼 살아요. 그러죠. 바로가 애굽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알고는 그 말씀을 거절해서요. 그거 애굽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실제 생활의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황이 생기죠. 상황에서 메시지를 듣고 따라가야 하는데 상황의 메시지를 듣고 가는 사람이 가나안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둘 다 통과해가지고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교훈으로 받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단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 하나가 있는데 방법이 그것은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묵상할 때는 레마라 그럽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것은 이제 묵상학교 때 지금 내가 풀어나가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 생활의 문제를 말씀에서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는 그냥 하는데 묵상은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묵상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눈 감고 하는 거예요.
기도나 말씀이 묵상이 같은 것처럼 보여도 말씀 묵상은 반드시 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좀 성숙하고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배웠거든요. 그런데 많이 지식으로 갔어요. 생활에서 보여주들 못해요. 직장 갔다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하는 것이 오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오늘 직장에 임하게 하는 것이 직장 생활이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임했다고 했죠. 거의 바로 직장이나 가정에 내 있는 곳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고요. 좀 다르게 우리가 좀 생활해야 할 것 같고요.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예요? 가장 강할 때는 우리가 묵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내가 가장 강할 때예요. 그래서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요, 약할 때예요.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오고 말씀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신앙으로 강해져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본다면 그는 약해요. 예.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약하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만 우리는 강해져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내가 오늘의 영성이에요. 오늘 내가 그분과 하루 종일 있었다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꽉 채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는 믿음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멀어져서면 벌써 믿음의 언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암송이라든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이미 믿음의 체계가 세워져 버린 사람은, 뼈대가 된 사람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 거의 다 이런 훈련을 해야 할 겁니다. 묵상을 아침에 얼마나 하나요? 10분, 20분? 이제 직장을 가기 때문에 한 10분, 20분, 아니면 한 30분 하면 좋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좋고요.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것이 훨씬 좋죠. 다른 것이 이미 채워져 버리면 시작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와버리면 벌써 복잡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많이 나를 압도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 훨씬 좋아요. 뭘 이루기를 원하죠? 응답을 바란 것보다 하나님은요, 함께 하는 것을 원해요. 우리는 열매 주세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 열매에 관심 없고 나랑 함께만 해라. 그럼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해요. 많이 차이가 나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은 관점이라든가 생각들을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만 이제 말씀을 보기 전에 합시다. 오늘 만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짧게 하려고. 옆 사람 봐요.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사랑하나요? 부부 다투고 하세요? 혼자만 하지 말고 좀 누구랑 같이 나와요. 정원영 씨랑 같이 나오지 맨날 혼자 금요일날 신랑을 데리고 나와야지 내가 할 말 있을 텐데. 사랑해요 그러면 보세요.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러니 사랑해요 그러죠. 옆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죠. 옆 사람을 사랑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있어야만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랑돼요.
근데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자, 옆 사람이 미워하거나 용서를 못한다면, 아니 옆 사람을 용서를 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묵상 학교나 교회 안에서 제가 늘 말한 것이 정말로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면 제자를 만드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그 증거로 그 사람 제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말씀을 나눌 수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뭡니까? 지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기름 부음이지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배급 준 것이 아니다고요.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전부 다 흘러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가지 강팍한 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 원리로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돼요. 무엇이든지 그냥 가르치면 된다고, 주면 되고, 떡 나눠준 건 그렇게 아닙니다. 내가 적고 적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이 됩니다. 내가 죽어야만 복음이 옆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 그게 성경적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묵상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것을 행위를 해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사흘길 갔을 때 그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죠.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고요. 지금은 이제 광야로 들어와가지고 신광야로 들어와서 이들이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들에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뭐요? 먹는 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도 우리에게는 먹는 문제, 그러죠? 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 그러나 조금 전에 왜 추수가 뭐냐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이 보일 때, 그때부터는 그건 안심합니다. 내 안심이에요. 그냥 구하면 피로를 채워주시고 그때마다 주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으면서 하나님 인도하시구나, 하나님 이끄시구나, 하나님 공부하시구나, 하나님이 채우시구나 이거이 보이면 그 이후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구하면 주십니다. 그 필요하면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안 보였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이제 난리를 친 겁니다. 그러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난리를 친 겁니다. 얼마나 난리를 친가 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이 보였다면 이러지 않습니다. 보인 사람 누구요? 모세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러고 쌓아놔야만 좀 안심한다 그러죠. 근데 그 통장에 있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불안했어요. 목말라면 불안했고요. 그러고는 옛날 어디 생각이요? 예굽의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이 잘 먹었을까요? 말로는 잘 먹었다 근데 그들은 못 먹고 살았어요. 예굽 사람들이 고깃가마 속에서 옆에 한 점, 두 점 얻어먹은 거지 그들이 배불리게 먹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난리를 친 거예요.
노예가 먹으면 얼마나 먹었어요? 그런데요, 예굽을 생각한 거예요. 그 부잣집에서 고기 한 조각씩 얻어먹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거기는 좋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이 보인다면 절대로 원망불평 안 합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얘 추수가 뭐냐 하냐, 여기에서 내가 얻는 겁니다. 이게 추수구나. 이 추수를 해야만 미래가 보이구나. 추수를 하면 먹지만은 거기는 종자씨가 있어요. 내년에 또 심을 것이 있다는 거죠. 미래가 기대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그 눈이 열리면 이게 추수고 그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오늘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내 눈을 열어주고 그러죠. 내 눈을 지어주고 내 걱정과 염려를 압도해버리고 아니 다스려버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의 소리를 압도해버리고 입 막아버려요. 오늘 내 안에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나를 막 요동칠 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압도해버리면 잠잠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광야로 데리고 가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줘 버려요. 광야를 봐라 하고 영광이 임해요. 이게 광야요. 그들이 걱정과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린 다음에 뭐요? 만나를 줘요. 사람의 소리를 압도해버려요. 광야, 걱정, 염려 그런 속에서 보면 이거 어떻게 살지? 물 걱정, 먹는 걱정, 별 걱정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기에 광야.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보여드릴까요? 10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 그들이 답답한 곳이에요. 두렵고 그래서 거기에 불평했거든요.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을 때 그들이 막 불평했죠.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나 그리고 뭐예요? 고기 먹여주는 거예요. 자, 몇 가지만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회사에서 리더십은 절대 부정적인 언어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리더십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면 모두가 그 난리를 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교회 리더십이나 집의 부모님이나 어디에서나 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요. 목장에서 목자들도요. 하나님의 언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있으면 큰일 나요. 가장 먼저 뭘 바꿔야 돼요?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빨리 바꿔야 돼요. 축복 주세요가 아니요. 은혜 주세요고 응답해 주세요가 아니요. 먼저 부정적인 것을 바꿔야 돼요. 지난 금요일인가나 우리가 할 때 큰 산하 수룹바발 앞에서 뭐요? 우리 안에 큰 산이 뭐였어요? 예? 마음의 완악함이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가장 무너져야 할 것들은 큰 산은 내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이 밤에 우리가 가장 내가 바라볼 때 리더십에서 가장 없어져야 할 것들이 뭐예요? 내가 그리고 내 개인에게도 가장 없어질 것 먼저 부정적인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광야에서도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광야에서 먹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인도하심을 못 봐요. 근데 부정적인 것이 우리 안에 깔려버리면은 절대 안 보여. 계속 염려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탓하고, 상황 말하고, 형편 말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인도하심을 보이면 이런 거 없어져요.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먼저 뭐한다? 걷어내야 된다는 거. 자,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이것부터 없애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사건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죠. 입술의 열매가 아주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어 속에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하는데, 믿음의 말 하시고 축복의 말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 또 회사회라든가 어느 리더십에 있는 분들은요, 참 믿음의 말이 아마 살릴 겁니다. 9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러죠. 그 10절에서는 광야를 바라보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광야는요, 안 보여요. 우리 생활이 광야같이로 되죠. 광야죠. 근데 우리 생활의 광야인데 믿음의 눈으로 안 보이면, 현실이 보이면 뭐라 그래요? 걱정거리, 염려거리, 싸울거리, 먹고 살 별 것들이 다 들어와요. 자, 믿음의 눈. 자,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자, 아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그러죠. 불신의 눈으로 광야를 보고 있을 때는 거기에는 원망불평이 있는 것처럼 절망이 올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광야를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죠.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소리가 다 압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갔을 때 지도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아론과 모세가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야 돼요. 자, 다시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 왜 데리고 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 불평하는 소리를 잠재워 버렸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없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을 보고 그들이 불평하는 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이슬과 함께 내렸죠. 만나가 이슬과 함께. 만나가 이슬과 함께 내렸다. 여러 가지 의미는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었나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나는 있었는가?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증거예요. 만나가 내렸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다. 증거예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만나고 온 겁니다.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에만 냈지 광야에 전체 내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자, 아침에 묵상을 하니까 우박이 내린 곳이 있고 우박이 내리지 않는 곳이 있었죠. 우박이 내린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우박이 내리지 않는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우박이 내리지 않았고 애굽에는 다 우박이 내렸어요. 그러나 우박이 내린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우박이 내리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나요? 우박이 내리지 않는 곳도 하나님이 고센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우박이 내린 곳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했고 나에게 오늘 아무것도 안 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고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할 때는 뭐가 보여야만 하나님이 역사했고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가 나와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나타났지만 누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주일날 설교 준비하다가 재밌는 것을 하나 봤어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은 능을 줬다고 했어요. 거기 재물을 얻은 능은 뭘까요? 라고 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주는 거였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줬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은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자, 아멘.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그 사람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이 구하는 것이 있어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어떤 이는 장사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임했고 그런데 그냥 장사 잘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장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사업을 잘하고 일을 잘하고 그러죠. 뭘 잘하게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줘요. 하나님은 그냥 안 줘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은 그렇게 준 거예요. 자, 모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구원은 축복이에요. 다 모두에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목적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묵상을 해요. 묵상을 이해하느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1장 42절로 내가 기억이 나요. 나병 환자인가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말이 바로 신명기 8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나는 목적이 있는데 이 일을 이루게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그 일을 하도록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들이 많아요, 성경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불평했던 것은 안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을 소망하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지금 내 현실이 어려워도 불평, 투정 염려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간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에게 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예요. 그들에게 먹여서 만나 있죠? 만나 한 번 먹여서 그들이 배부리 먹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죠? 한 달 수입이 너무 많아, 1년 수입이 많아. 이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한 달 소득을 줬고 1년 소득을 줘서 먹고 살았지만 이것에 보지 말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신다는 것을 보십시오. 크게 하면. 그러면은 내 생활에 어떤 문제도 그분이 내가 구하고 내가 예비하고 내가 찾으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 물이 있다가 물이 없어지면 또 발발발 껴고 오늘 또 뭐 하다가 없어지면 또 걱정하고 인도하는 그분을 만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만나를 주신 것은 저는 이런 관점으로 봐요. 광야에서 너희들 광야에서 이 만나 그러죠. 그 오늘 한 끼 얻어먹는 거 하루 먹는 거 이거에 목매는 사람들은요. 여기 분명히 한 오멜 뭐 오멜 그러죠. 많게 거드나 적게 거드나 그들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남음이 없었어요. 근데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신했어요. 자, 걷어갖고 와가지고 남겨둔 겁니다. 내일 안 줄까봐. 또 주시고 공급하신 분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20절에 읽어보세요. 자, 20절 시작. 이게 불시인데 우리 묵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누구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불신을 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불신한 겁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지를 안 해요. 자, 따라해 하나님의 생활 방식. 하나님의 생활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면 그 이후에 뭐가 있어요? 기적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먹이시겠다는 거 보고 지금 물이 떨어져도 지금 양식이 떨어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지금 바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보면 없으면 막 걱정이요. 내일 걱정, 모레 걱정, 1년 걱정. 이거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뭐 때문에요? 오늘 배고파서 준 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 그들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도 먹이신 분은 오늘 먹였다면 내일도 먹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하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몇 년 동안 내렸을까요? 만나 계속 내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해요. 훈련. 이 만나가 그렇게 내렸어도 그들이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딱 제대로 훈련한 거예요. 누구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를 못했어요.
엉뚱하게 그들은 관점이 엉뚱하게 들어있었어요.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요. 자, 교회 나와서부터 끝까지 그는 종교인으로 살다 끝난 거예요. 신앙인으로 한 번도 못 살고 종교인으로 살다가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2세들에게 소망을 가졌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까딱하면요, 여러분 종교인으로 살다 끝나버려요. 신앙인,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있다가 대고 말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냥 만지작 하면서 이것저것 과일 하나 가지고 내가 묵상을 해놨거든요. 과일 하나에는 우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활에 행동과 내 생활의 어느 하나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만남을 담아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언어에다가 하나님의 만남이 담아지고 내 행동 하나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실제를 담아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이게 추수요. 절기가 그냥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것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되는데 생활의 예배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신처럼 완벽하게 살지 못해. 그런데 정말 고민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하는가라는 거. 기도를 하더라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말 안 하니까 내 말만 막 하고 가죠. 네? 기도는 교제예요. 기도는 분명히 교제입니다. 근데 교제를 하는데 내 말만 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그것은 각자 다르겠죠. 분명히 기도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인격적인 교제예요.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묵상을 하는 거 보니까는 아직도 많이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거. 지식으로 많이 해요. 지식. 초보적인 거예요. 정말 안 되면 꼭 부탁합니다. 기도문을 쓰십시오. 거기도 낫습니다. 기도문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뜻을 가지고 보는 것들이 아직도 얇아요. 뭘 놓친 줄 아세요? 다 관찰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안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묵상은요,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요. 노트에다 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한 것을 듣고 그 말함을 받아가지고 오늘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옛날에 공부했던 그런 습관으로 너무 많이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어받아 쭉 이렇게 내가 보거든요. 보는데 코멘트 해준 사람은 있어요. 내가 따로. 근데 안 해준 사람이 뒤로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몇 사람씩. 왜냐하면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쑥쑥 내가 해줘. 그런데 아직 더 해야 하는 사람들은 좀 지켜보죠. 근데 분명하게 생활에다가 적용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만나 얘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던 것이 있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만나를 주신 것은 오늘 하루를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 먹이신다면 내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활 속에 여러분 보세요. 1년을 걸어오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배운 사람은 절대로 상황이 안 가요. 예배자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그분의 법도와 계명을 내가 지켜요. 오라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잘 안 돼요. 오늘로 살아가면서 꼭 그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뭐 한 달 수입 그것도 했지요. 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게 그게 얻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그분이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범사에 개입하셔서 내가 어느 하나하나 행동 하나에 그분 만남을 담아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예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면 옆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다면 구원시키려고 내 삶을 쏟아붓고 이게 생활이에요. 자, 하나님을 그래야만 닮아가고 맛이 나요. 만나는 무슨 맛일까요? 만나는 무슨 맛일까요? 하나님 맛이죠. 우리에게 만나가 있다면 예수 닮은 냄새를 예수 닮은 냄새, 예수 닮아가는 향기 있어야 돼요. 자, 항상 여러분 늘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내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짜증 소리도 다 들어요. 배고픈 소리도 들어요. 그건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떡 하나보듬도 떡 주신 내가 너희 인생에 누구냐를 더 먼저 알아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이 밤에 여러분 한번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금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만난이 있었는가? 두 번째로 내 추수는 뭐냐?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 원망, 투정, 걱정, 염려보다는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또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미래에 대해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실 분이라고 믿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며 믿음의 광야길을 걸어가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광야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향방 없는 이 나라를 보면서도 진짜 광야인데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내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보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라가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무릎 꿇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가정마다 역사해 주시고 교회를 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어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걱정과 염려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이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최은정 집사님이 병상에 있는데 1년이 넘도록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가 들어주셔서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나 믿음의 가정이나 아버지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찬양하고